받았었는지 우리 교회 일꾼이고 또 교사 선생님들 또 전도자들이 오늘 조금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응답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응답을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응답, 그게 내 미래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받은 응답을 점검하셔야 돼요. 응답을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어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없었다.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매일 응답 주십니다. 시간마다 응답 주셔요. 사건마다 응답 주셔요. 만남마다 응답 주셔요. 상황마다 응답 주십니다. 시분초마다 응답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점검하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이 찾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할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인도받게 됩니다. 이 집중을 빼앗는 일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응답의 이유를 자꾸만 틀리게 하죠. 사단은 여러분의 응답을 자꾸만 다른 데다가 두게 됩니다. 응답의 이유를 다른 데다 두게 만들죠. 지금 여러분 펴신 말씀은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욥기서로 가겠습니다. 욥기 1장을 펴 보세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의 응답의 이유, 사탄은 자꾸 소유물에 두게 만들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지키시니까요. 여러분을 축복하시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잘 되게 하시니까, 성공시키시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점검되어야 돼요. 사단이 안다는 거죠. 사단이 알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물에 대해서 무슨 손해가 올 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건강케 하시니까 믿는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복이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단은 자꾸만 이유를 바꾼다니까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 교회에 오는 이유, 그걸 자꾸만 바꾸려고 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이유가 아니라 응답을 점검할 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사무엘상 17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7절까지 조금 길지만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내야 됩니다. 26절부터 읽을 때에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증표를 받으러 갑니다. 형들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증표를 받아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그 전쟁터가 어떤 전쟁터냐?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숨어 있는 전쟁터예요. 골리앗이 떵떵거리는 전쟁터죠.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응답을 받는데 어떤 응답 받기 이전에 다윗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 이유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26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이유, 사단의 이유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이유가 여러분들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뿐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보이는 거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지금 여기 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광대한 성전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김하은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이쁜 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다고 하셨어요.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헛소리하면 헛소리에 귀 담아 듣지 마세요. 헛소리를. 하나님의 이유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똑똑한 거 하나님 앞에 필요 없어요. 이쁜 거 하나님 앞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상식 이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어제는 제가 부산에 이제 가서 섬기고 올라왔는데 아무도 나를 안 반기는 거예요. 아버지 오셨습니까? 아빠 왔어요 하잖아요. 아무도 안 반기는 거죠. 요것들 봐라. 그날 막 지네들이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요 딱 근데 생각해 보니까 늘 그런 식이라. 그래서 어제는 화를 냈어요. 일로 와 앉아. 저 앞에서 막 율동을 하는 거예요. 막 그 뭐지 뭡니까 그 아무튼 그 WRC 때 막 했던 뭐 엄청난
그 막 몸을 흔드는 찬양이 있어요. 그걸 막 하면서요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 말은 이제 자기가 이걸 지금 공부했고 이걸 아빠한테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이쁜 거예요. 하나도. 왜? 상식 이하라. 앞에서 막 춤추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 그래. 근데 아빠는 그거 별로 안 이쁘다야. 별로 안 이뻐. 그때 갑자기 이러면서 저를요 갑자기 눈물이 이만큼 모아요. 이만큼 모아. 이게 우리 이 집의 딸들은요 눈물 모으는 그 기술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예빈이는요 갑자기 주르륵 흘러요. 우리 예린이요 닭똥 같은 눈물을 모았다가 극대화시켜서 뚝 떨어뜨립니다. 우리 예솔이는요 눈치를 보고 딱 눈망울로 울어요. 제가요 많이 넘어갔었어요. 근데 어제는 저희 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데 이 보니까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가지고 놀았으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밥이 먹을 때는 지네들이 이제 퍼먹을 수 있잖아요. 어저께 막 승질냈어요. 니네들이 손이 없어, 눈깔이 없어, 입이 없어, 하면서 막 혼냈어요. 왜 엄마가 지금까지 너희들 퍼먹여야 돼? 장애인 만들어 줘? 막 하면서 제가 막 그랬어. 그 니네가 지금 뭐 감각이 없어, 귀가 없어. 아빠 들어온 소리 들었으면 인사부터 똑바로 해야지.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그러면서 막 말했어요. 그러면서요. 지각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해. 상식 이하잖아요. 시간 안 지키는 건 그렇잖아요. 얘기했어요. 그냥 복음 하면서 다 덮어주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예전엔 잔소리만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해보고 밖에 나가 보니까 시간 안 지키면요 완전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더만. 자기 물건 제대로 정리 안 하면 완전 이상한 사람 취급당해요. 밖에 나가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오냐 복음 하다 보니까 애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불규칙해요. 밤에 자는 시간 불규칙해요. 약속 시간 불규칙해요. 무슨 세계복음 합니까? 진짜 가르쳐줘야 돼요. 혼내는 게 아니라 의미를 얘기해줘야 된다니까. 의미를. 상식 이하의 사람하고 누가 일을 같이 하려고 합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막 혼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혼낸데 제가 혼낼 때 막 흥분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메시지를 주면서 혼냅니다. 니네들이 누군지 아냐.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의 가문 속에 태어난 아이들이야. 그 사단이 너희들이 상식 이하의 사람으로서 이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인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임 회피하는 거, 핑계 대는 거 다 가르쳤어요. 어저께 제가 30분 동안 막 하면서 메시지 하고 막 하니까 얘네들이요 울다가 멈췄다가 울다가 멈췄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제 눈치를 보고 우리 예솔이가 와가지고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직 뭘 몰라. 분위기 파악이 안 돼. 그러면서 제 옆구리에 막 뽀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빡 옆구리에 뽀뽀하니까 제가요 막 싫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해? 그랬더니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또 저한테 막 이렇게 하다가 식탁에 머리를 꽝 쪘어. 그냥 아프다고 이제 아빠한테 아프다고 눈치를 보는데 아빠가 안 알아주거든. 그게 지 혼자 비비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요 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 맞는데 실제로 애들이요 상식 이하라니까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아무것도.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정신과 상담할 때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온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의사들이 치료하는 치료법이 뭔지 아십니까? 생활치유예요. 일찍 일어나라. 아침에 나가서 일해라. 운동해라. 밥 제때 먹어라. 밤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자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예요. 그죠? 밤에는 자고 아침에는 일하고 그거 하라. 생활치유부터 시켜요. 의사들이요. 우리 아이들 삶 보세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으로 끝났다니까. 근데 얘네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식 이하라. 제가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 보니까
시간 잘 안 지켜요. 책임감 없어요. 규모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어딜 나가서 뭘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자기에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걸 못 보는 거지. 그냥 그게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상식 이하 말고 상식 이상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아니라 이게 필요한 이유,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던 다윗은요, 맡겨진 목동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양 한 마리 잃지 않았어요. 얼마나 충실했을까요? 그 소년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켰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누리는 자, 진짜 기본을 갖춘 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쓰시게 되어 있어요. 요즘 계속 유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복음 이전에 상식이 통해야 된다. 상식이 안 되는데 무슨 상식이 안 되는 사람은 치유 대상자다.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돼. 그럼 그 사람은요, 뭐 자리에 맡기면 안 돼요. 치유 대상자라니까.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삶을. 그죠? 렘넌트도 마찬가지. 치유 대상. 치유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생활 치유예요. 우리가요. 갑자기 오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왜 그러냐? 렘넌트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요즘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부에. 그래서 뭔 기적이냐 했더니 진원이한테 찬양 부를 때 이 PPT 넘기는 걸 맡겼대요. 근데 우리 진원이가요, 사명을 가지고 한대요. 그거 하면서 되게 뿌듯해한대요. 이거잖아요. 애들 찬양할 때 가사 넘어가는 거 그거 해주는 건데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 우리 진원이가. 그죠? 아이들이요, 작은 것에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우리가 치유치유한데 복음 안에서 진짜 사람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으로 안 되는 한계 속에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니, 기본 아닙니까? 기본.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 그죠?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실히 해야 되는 거. 기본 아닙니까? 안 해요. 이 진짜 제가 막 답답하더라고. 근데 안 된다? 그럼 답답할 게 아니에요. 치유 대상자야. 치유 대상자는 진짜 근본부터 도와줘야 되는구나. 왜? 복음 안에서 가리키지 않으면 상처받아. 복음 안에서 이해해주면서 생명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잔소리로 들어. 그죠? 복음이 통해야 돼요. 어저께도 제가 우리 아이들 혼내면서 계속 복음 안에서 혼냈어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복음 안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저 두 쌍둥이가 저를 꼭 끌어안고 제가 간절히 축복 기도했어요. 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네들이 이제 뭔가 부딪혀온 게 있는 거라. 이제 우리가 애가 아니구나. 제가 어제 계속 혼내니까 이제 애가 아니에요. 이제 애가 아니에요. 지네들이 자꾸 이제 애가 아니에요. 예솔이 같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지네들이 이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예빈아 예린아 생각을 해봐. 생각을. 그때 이제 통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흠이 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되어져 가는데 조금 도와줘야 돼요. 왜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이 필요한지. 그죠? 아니 대화하는데 자기 말만 해. 동문서답해. 누가 대화하고 싶습니까? 누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나는 이쪽 길이 무슨 길이냐고 묻는데 저쪽 길을 얘기하고 있어.
인지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은 말하자면 내가 질문을 이걸 했는데 다른 거 대답해. 일이 되겠습니까? 같이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메시지 하는 걸 우리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요걸 일주일 동안 교사들하고 묵상해서 해라 했어요. 지금까지 정확하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방향을 못 잡아내는 거라. 방향을 잡아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두루뭉실한 거야. 두루뭉실. 이건 혼내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진짜 교육자 중심으로 교사가 생명적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피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라는 것을 단 하나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여러분이 봤을 때 부족하다고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안 가려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지금 사단의 이유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단의 이유를 철저히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쇼고 목사님이랑 부산 갔다 올라오는데 쇼고 목사님이 이제 요번에 울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었나 봤더니 자기가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이제 하짐의 준목이라고 있어요. 이제 요번에 목사 안수 받았지. 근데 이 하짐의 준목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쇼고 목사님이 이제 일본에서 그 하짐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못 오신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네가 키웠지 않냐. 네가 가서 안수해라. 네가 영적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쇼고 목사님이 자기 그 밑에서 계속 같이 사역했던 하짐의 준목에 손 얹고 이제 안수를 하는데 하짐의 준목도 펑펑 울고 자기도 펑펑 울고. 왜 울었나? 이 하짐의 준목이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왔던 걸 다 본 거라. 어느 정도냐? 류 목사님이 요 앞에서 면전에서 얘기하시는데 류 목사님이 요 앞에서 얘기하시는데 그걸 본 거야. 야, 너는 어떻게 거기서 자냐?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를 맬 줄 모르니까 넥타이가 여기가 있대. 이렇게 맨날 그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넥타이 엉망진창이지. 유 목사님 앞에서 잠을 자지. 상식이 하라. 뭘 맡기면 주보라도 맡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주보도 제대로 못해. 맨날 오타야. PPT 맡기거나 카메라 맡기면 잘해야 되는데 PPT 카메라 맨날 실수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 이제 흉내낸다고 이거 했다가 안 되는 거라. 그걸 계속 보고 살아온 거야. 쇼고 목사님이 자기 안에 우라통이 터져. 아유, 끊어내고 싶은 거야. 다른 데 보내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복음 안에서 답을 내리게 하신 거지. 그러면서 이 하짐의 준목이 성장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이 하짐의 준목도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목사 안수 받는 거야. 그러니까 펑펑 우는 거지. 쇼고 목사님도 했는데 이놈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 여정을 다 봤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축복하셔서 목사 안수 주는 거야. 펑펑 운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진짜 우리가 복음 하면서 나도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메시지를 듣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문제를 축복이라 보지만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문제라 본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오면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로 보는 거예요. 다윗, 성경의 인물들 전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봤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오늘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이 사단의 이유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 한나에게 온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메시지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진짜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지요. 한나도 고통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 시대의 가장 심한 고통이었어요. 한나의 고통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니까. 잉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지. 계속 무시당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었겠죠. 거기다가 분인나라는 엘가나의 또 그 첫 부인이 애를 잘 낳으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야. 애도 못 낳는 놈 계속 괴롭히는 거죠.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엘가나는 또 애를 못 낳는 한나를 이뻐해. 그래서 위로도 해줍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부담이라. 모든 게 아이 못 낳는 것도 부담이요, 분인나가 괴롭히는 것도 부담이요, 엘가나의 위로도 부담이요. 영적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응답 오기 전에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나는 이 고통 속에서 뭘 찾아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나실인의 언약을 탁 찾아내요. 아, 내가 애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구나. 우리는 주로 고통이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해요. 도망치려고 하죠. 여러분의 진짜 지금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고통과 답답함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나실인이라는 언약을 딱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태를 축복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절대 고통이 아니고 절대 문제가 아니라 절대 축복입니다. 자녀가 힘들게 합니까? 그게 절대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금의 고통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으로 한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해요. 그 전에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막 원망하는 기도, 막 그런 기도, 통곡의 기도죠. 이 기도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고 막 힘들어하는, 안 돼서 막 응답이 없어서 괴로워서 하는 기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고 언약 잡은 기도를 하세요. 딱 답이 나면요, 지금 현실의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제가 그래서 맨날 부끄럽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뺨을 맞았을 때, 내가 용문자를 받았을 때,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제 예화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찾아냈는데, 아니 그 문제와 그 관계가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그 사건과 그 일들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인간에게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미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공허, 혼돈, 이게 혼란이요 더 같이 와요.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혼란스러운 게 와요.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공허함이 온다니까요. 그러다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회의감 들고, 거기다가 적대감까지 오고 자괴감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받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히려 그걸 이용하죠. 사탄은요, 그걸 가지고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이요, 언약 잡은 기도를 회복하셔야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가장 어려움, 힘든 거 하나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시간표 속에 사무엘을 낳도록 축복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응답받는 시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응답 받을 때 어땠냐면 하나님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힘든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이 사건 때문에 이게 뭐냐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말씀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졌을 때 응답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현장에 기도의 시작이, 응답의 시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응답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응답 이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면은 7 자녀를 가진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한 명을 준 게 아니라 사무엘 이후로 계속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죠?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사무엘 이후로 아이가 생길 때마다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애를 낳지 못하던 나에게 7 자녀를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가장 육신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버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순간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좋은 보여지는 축복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보여지는 축복을 위해서 살지는 마세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죽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리시겠지를 믿은 게 아니라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은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가난하게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뭡니까? 모든 복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의 복, 여러분의 경제의 복, 여러분의 인간 어떤 만남의 복, 그 모든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을 2장 10절에 하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대단한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응답의 시간표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 청년이 여기 목사님 그 미션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 말씀이 성취된다고. 계속 말씀이 확인이 된다고. 그죠? 그게 말씀 성취고 언약의 성취다. 그 이상 얘기해 줄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게 뭔지 압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눈앞에서 실현이 되어질 때 그때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24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되면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절대 흔들릴 수도 없어요. 낙심할 수도 없어요. 불평, 불만, 원망 할 수 없습니다. 염려도 못해요. 겁낼 수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일꾼들 중요한 제자들에게 사무엘의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사단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기도의 시작, 응답의 시작, 응답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받은 한나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의 인생이 응답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응답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향하여 더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